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삶의 방식, 가치관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마지막 도전을 주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가르침, 설교하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문이 넓다라는 것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크고 좋은 것이 많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곳에 가면 좋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넓은 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이며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얻는 문이지요. 이 문, 이 길은 누구나 다 원하는 길이며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도 많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 들어가고 싶어하는 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맞습니다. 좁은 문, 그리고 그 문으로 이어진 좁은 길은 위험하고 힘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요. 예전에 제가 제주도를 차를 갖고 가기 위해서 목포에서 노력도까지 밤 12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는데 정말 길만 보이고 옆 주변에는 온통 산입니다. 앞뒤가 캄캄합니다. 이때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로 가면 정말 길이 나오나? 가다가 어디에 푹 빠지면 어떡하나? 정말 이 길로 가면 선착장은 나올까? 혹시 길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정말 별의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는 수 없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며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이 흐르자 인가도 나오고 건물도 나오고 제법 큰 도로도 만났습니다. 새벽에 노력도라는 선착장에 도착했고 저는 가족과 함께 차를 배에 싣고서 제주도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쩌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기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리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걷기 때문이죠. 제가 라디오 프로를 잘 듣는데요. 밤 8시에서 10시에 93.9 CBS 라디오에서 김현주 씨가 방송하는 행복한 동행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 마지막 멘트에 함께 걸어요 우리라고 마치지요. 어떤 암 환자께서 이 한마디 멘트에 위로를 얻고 그 암을 이겨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걷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 길을 능히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외롭지 않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한 아침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5절에서 20절도 첫 번째 단락과 같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고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본문의 의미가 확실히 와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참 선지자의 가르침 자체를 구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참인지 거짓인지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가르침은 교묘히 위장되고 숨겨져서 가르쳐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자들 또는 싹군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사실 진리에 살짝 비껴져 있을 뿐이지요. 악한 것 해라, 도둑질해라, 범죄해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기다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면 참 선지자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색다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행실이라는 것이지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잘 준비하면 청산유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 중요한 것은 말하는 자의 행실이라는 것이죠. 행실로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 정결한 행실을 하고 있는 자가 누가 있나요? 모두들 돈을 탐합니다. 모두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성적 타락을 동반하지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 교주들 옆에는 언제나 여자가 있고 성적 착취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음란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그 교주를 따르고 그 가르침을 믿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도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말하기 두렵고 불편한 것인데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가 좋고 은혜롭다 하더라도 거짓된 행실을 할 수 있고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행실을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유명한 설교자나 강연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그러한 설교, 강의 전달 과정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죠. 인격을 통한 진리 전달. 저는 이 설교의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인격을 통한 진리 전달.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설교는 진리, 그리고 전달 과정, 그리고 전달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은 진리를 전달하는 전달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리와 전달 과정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매체나 출판사에서 소위 뜨는 목사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목사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설교를 잘하냐, 강의를 잘하냐, 이것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요.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실입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못된 나무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강의, 좋은 설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음판에 잘 새겨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의 행실이 정직하지 못하고 선하지 않다면 진실한 목회자, 진실한 설교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열매, 행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하였지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걷는 자,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